예, 이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곡은 일본의 한 어린이 찬양곡집에 실려 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분이 일본어를 배우러 가서 이 곡을 발견하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 곡을 발견하고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그 자신에게 일본에 와서 혼자 있는 이렇게 외로움을 겪는 자신과 일본 교회의 그 어려움 속에서 있는 그 외로움들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한 미국에 일본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에 이 곡을 소개하고 그 앨범에 실려서 이렇게 지금은 한국과 일본 이렇게 널리 펼쳐서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 속에서 그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시편 84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위로를 받고, 또 오늘 한국과 일본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 관계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한국의 크리스찬들,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하나 될 것을 소망하고, 그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이렇게 채워 주실 것을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이 찬양곡이 그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곡이지만 그런 기도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그 주제도 기도입니다. 본문 읽은 20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옵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내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시간, 또 기도하는 장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잘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한 내용은 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기도하신 그것은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히시기 전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제 아들은 졸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너무나 기도하시는데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땅 바닥에 댈 때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런 내용,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그것도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을 조금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여기 17장 1절부터 26 전체까지 이렇게 기도를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읽어서 보였지만
앞부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7장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오늘 본 앞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고 세우셨던 그 11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0절부터는 여기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후에 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7장에 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였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라고 해서 고별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볼 땐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여기 앞에 읽어보면 창세전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그것을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이 기도할 것 가르쳐 달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중요한 요지, 내용들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본문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제가 말했지만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23절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한 것이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라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한 말을 하면서 믿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하나됨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그들이 하나 된 것을 보고 그들이 믿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새벽이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2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복백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전제를 보면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도. 그들은 이 놀라운 기도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모였던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성령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되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함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절째 4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안에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이튿날 가두어 두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역사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4장에도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고는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을 듣고 믿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두기로 작정된 자들, 생명을 주시기로 했던 자들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읽는 척다들에서는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할 때에 그것을 목격하고 자기가 실로 경험한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직접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만지도 못하였지만 경험도 못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서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는 1세기가 거의 끝나가는 90년 이후라고 이렇게 합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서해졌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그 기독교 핍박이 심해지고 또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주라고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했지만 그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되실 것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 영광은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보았던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아버지도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아버지를 알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도 그 함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진 것처럼 자신들과 또 그렇게 자신들도 그렇게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교대교회도 많이 들어서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 그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4장 3절부터 보면 평안한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다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너희들이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물을 통률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될 것을 힘써 지킬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들이 이 복음을 믿고 할 만한 그런 요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도 하지만 질책도 하고 그렇게 아픔을 받습니다. 하나 되어져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도 있었고 크게 분열을 일었고 역사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요한 공동체의 성도를 향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도록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주신 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이 생명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인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꽃들도라고 하는 그 찬양. 그 찬양도 이런 고백을 하는 믿는 자들의 찬송이고 기도이지 않습니다. 일본 교회를 향하여서 일본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였고 오늘 우리도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받고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셨는데 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아니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다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1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셨습니다. 놀라운 머리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들으라고 요한의 그 마음에 그 머릿속에 새겨주셨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동영상에 있어서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는 아닌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힘든 시대 때, 오늘 나의 힘든 처지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이 기도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 아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그들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아니 로마 황제소의 비박 속에서 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힘든 시대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